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9월은 은혜 회복의 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자가격리 중인 상태시라 오늘은 제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성도님들의 넓은 이해와 함께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목사님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은혜 회복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 주제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문 속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복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과 잠언에서는 복을 받는 비결과 그리고 복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을 주는 종교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잘이죠.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그리고 잘 섬기고 잘 사는 것, 자녀, 가족, 나라는 사람의 주변이 잘 되는 것을 바로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란 말을 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엄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이 말은 그렇게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합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열심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복을 누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과거 산에서 정한수를 받아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령한 복은 헬라어 푸뉴마티코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선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준비하셨으면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4절부터 6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을 펴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령의 선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의 첫 번째는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인데, 우리 5절 말씀에서도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삼으셨다. 양자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양자와 친자의 차이점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양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다, 양자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냐?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진노의 자녀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죄 아래에 있었던 이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었던 그 아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 깨버립니다. 완벽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죄는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게 되었고, 죄,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양자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소요리 문답 32문 질문과 답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2번 질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여기서 말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냐? 띄우십시오. 함께 같이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되고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다른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양자 삼아 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의 번성을 통해서 그 계획 아래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계획이 지금 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계획이 틀어졌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옹졸해서 그 계획을 다 취소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 바로 즉각 처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불러오셨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처럼 산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그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끌어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에 이르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에겐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대요. 무엇을 말할까요?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속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구속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7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은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네. 용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얘기하셔도 좋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공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값을 지불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이 속량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속량이란 단어를 어디서 사용했냐면 노예 시장에서 이 속량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노예가 필요해서 노예 시장에 갑니다. 노예들은 저마다 거의 옷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창살에 갇혀서 이렇게 인생의 절망을 느낀 채 어떤 희망도 전혀 없는 채 그냥 풀 죽이고 그냥 풀이 죽은 채 그곳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고 일을 잘할 것 같은 그 노예를 향해서 돈 많은 주인이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 노예가 그 주인에게 오고 그 주인은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합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속량은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죄의 노예로서 그 죄의 철창살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속량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바로 사신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량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 구속, 속량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 그 목숨을 우리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냥 섬겨주신 것입니다. 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섬길 때 어떤 조건을 주고 달고 섬기지 않잖아요. 섬길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딜을 하고 섬기지 않잖아요. 섬기는 건 그냥 내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섬겨주셨어요.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목숨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밝히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8절과 9절에서도 읽어보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경륜을 예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유하는 것이 비밀인가요? 비밀은 열려진 게 비밀일까요? 아니죠. 비밀은 닫혀진 것입니다. 비밀은 그 비밀을 체결한 사람들만 아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은 닫혀져 있고 열려져야만이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8절부터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멘. 27절 그대로 띄우시고요. 이 비밀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뜻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유대인들끼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가 아닌 주님이 될, 주인이 될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서게 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이 예수가 황제를 넘어서 반역을 할 주인으로 왔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척합니다. 잡아 죽입니다.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 비밀을 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감추어져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구원이고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을 뿐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진짜 비밀을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비밀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친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바로 신령한 복이 성령의 선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그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여정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9절에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륜. 그 경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그 길, 여정, 경륜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정리하자면은 바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다음에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길을 같이 가시는 그 경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보증이 되신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건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보증이 되신 것에 대한 은혜. 시작.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성경에서는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는 그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보증이 되셨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인생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말씀 구절 띄워주시고요.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둔 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갓난아기를 붙잡고 가는 그 부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갓난아기를 붙잡고 갓난아기를 보듬고 갓난아기를 유모차에 끌고 가는 그 부모의 모습, 그 부모가 그 갓난아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끝까지 먹이고 자랄 때까지 끝까지 키워주고, 그리고 양육시켜주고,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길러주는 것, 그리고 성장한 후에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후원해주는 그 부모의 모습,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래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무식하고 우리가 그만큼 무지합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 마치 부모가 그 자녀의 아픔을 품고 자녀 몰래 뒤에서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탄식하는 그 기도의 모습.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보증이 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시작할 때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이 아니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진짜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열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 그 자녀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오는 그 위로, 그게 은혜가 아니라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갓난아기 같은 죄 많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파멸 직전의 수준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의 수준, 구원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고 이미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되고 좌절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씩 까먹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우리를 구속하게 하신 것,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9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함이 아니라 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